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을 맞아서 촛불도 2개의 초를 켰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 절기는 예수의 탄생하심,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른 의미도 또 있는데 오후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강림절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새로운 해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주일을 지키는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섬길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를 쓰소서, 직분을 통해서든 사역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 이제 이런 것을 다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주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단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상고할 때 물론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가 오늘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장, 절,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지만 그걸 잘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까? 누구에게 말씀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말한 거지. 목회 서신 이런 걸 읽을 때 그 목회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오늘 같으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 내용도 중요하고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이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이 문맥과 이 상황 이걸 알아야 더 잘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의 내용은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과 동기, 그것이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집안이 복잡합니다. 유산이 있는데 우리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 선생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보시오, 내가 재판장입니까? 누가 나에게 물건을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저런 나눠라, 누가 나에게 그렇게 임명장을 주었거나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뭐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탐심을 물리쳐요. 욕심을 버리라고. 이 사람 편인 겁니까?
뭐 이 사람의 형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당신 형한테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당신 기왕에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저 얘기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말이죠. 인생이 소유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자,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야.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두 가지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읽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셨겠어요? 이거 읽는 사람, 이거 얘기 듣는 사람, 지금 이 재산 나누어 달라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욕심을 물리쳐라. 둘째, 사람의 삶이, 행복이 또 평안함이 소유에 있지 않아. 형보다 더 가지고 내 몫을 찾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말이야. 진짜 생명은 거기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줄거리는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 잘 졌다는 겁니다. 소출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과수를 했거나. 그래서 소출이 넉넉해가지고 풍년이 들고 잘 돼서 걱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각이 깊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내가 지금 곡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곡간에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없네. 다 넣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불이 나게 생각한 것이 야, 이거 곡간을 더 늘려야 되겠네. 더 크게 짓고 이거 헐어버리고 말이야. 이참에 그냥 새로 좀 지으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예배당 짓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헐고 크게 지어서 이 많은 소출을 다 넣어도 모자람이 없게 해야지. 그리고는 속으로 야, 저것만 저렇게 잘 보관하면 흉년이 좀 와도 괜찮겠네. 이제 내가 나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 매여가지고 어떻게 살까 무엇 먹을까 그러지 말고 나도 진짜 좀 쉬고 살고 싶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기기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교훈을 정리하셔요. 어떤 경우는 그냥 얘기 비유 말씀하시고 끝.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사람은 그렇게 다 생각이 있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말이야.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요. 이랬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녀석. 미련 곰탱이구나. 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 그러면 너 그동안 다 준비하고 치밀하게 해놓은 거 누구 건데? 뭐 아들 있으면 아들 거고 딸 있으면 딸 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누구 것이냐? 내 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설명도 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 비유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듣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 줄거리 아시고 무슨 교훈인지도 아십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해석과 예수님의 이 판단에 감동이 오십니까?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러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거니 맞습니다. 그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람 바보로 생각이 안 듭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오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라고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영혼 불러가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만일 이런 사람이 사위감이다 그러면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시겠어?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하시겠어? 바람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탐내는 사람 아니냐고.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까? 성공을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싫습니까? 우리 부모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말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러실 자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도적질했단 말이 없어요. 임금 착취했단 말이 없다고. 이 사람이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은 요행수로 부자가 된 졸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찌하다가 보니까 태풍이 들었어. 그냥 어떻게 땅자락 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이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땅값이 폭등을 해서 부자 아니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는데 부자가 또 소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소출이 많은 거겠습니까? 보통 소출이 많은 게 아니야. 이미 부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 부자로 금수저 물고 나왔거나 아니면 10년 전부터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거나. 지금 1년 뒤에 내가 부자가 돼도 좋지만 여러분 이미 부자로 살면 10년째 살고 20년째 살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농사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점점 확대가 되는 거야. 그냥 조그맣게 자영업 시작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그래도 직원을 좀 두고 말이죠. 또 좀 더 커져가지고 중소기업 단위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주식을 상장하는 상장회사까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열사가 생기고 뭐 이렇게 소출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나이가 은퇴할 나이까지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가까스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퇴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하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뭐 누구한테 세우고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양길에 들어선다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괜찮아도 저울질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이걸 언제 팔아야 돼 이거. 지금 괜찮긴 한데 욕심 부리다가 이거 말이지 추세가 지금 이대로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지 이거 바꿔야 돼 빨리 변신해야 돼. 불안한 분들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현실이 좋으니까 만고강산이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재투자할까? 이걸 어떻게 확대시킬까?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수해가지고 썩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거 다 1,000원이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대비책을 세우고 이거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이걸 이전을 하더라도 그게 더 이로운 거야. 결단하고 추진을 신속하게. 소출이 지금 나왔는데 곡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게 이게 1년 두고 2년 뒤에 3년 뒤에 계산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신속하게 결단해가지고 빨리 대처하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업에만 몰두해가지고 머리가 비인 게 아닙니다. 운동만 해가지고 정치만 해가지고 자기 분야만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깊어요. 여기 심중에 17절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생각이 깊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나아지겠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도 3층 집을 몇 번씩 지었다가 허물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합니다.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겨.
내가 지어야지. 그리고 짓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지어? 겉멋이 들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에이, 할 일 없는데 하면 남도 지었는데 지어볼까? 이게 짓는 게 아니에요. 짓고 거기다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거기 쌓아둘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만 내게 있어도 내가 목회를 더 잘했겠다. 인생을 더 잘 살았겠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는 분이든 자녀를 기르든 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근무를 하든 이 부자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에 가지고 있는 이 요소의 몇 %까지 나도 그게 공통점이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생산력도 있고 얻어진 매출 올리는 데에도 능하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느 쪽에다가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거기다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일만 빠져있는 워커홀릭이 아닙니다. 이 일 중독자가 아닌 거예요. 난 사업밖에 몰라. 나는 몰라. 그냥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당신이 그냥 살아. 그냥 그래서 부인은 신나고 말이에요. 자녀들은 신나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 일밖에 몰라. 퇴근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골프를 쳐도 일 때문에 골프 치고 운동을 해도 골프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운동하고 어디 가서 뭘 음식을 먹어도 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러는 형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난 평안히 좀 쉬면서 일할 거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인생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알아요. 멋있는 사람이지. 이만한 능력과 이만큼 괜찮은 사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 주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바보같이 산다 이거야. 우리는 돈 없이 사는 게 이게 뭐야, 인생을 이루고 내가 이루고 한 세상 이루고 끝나고 마는 거야. 그게 한스럽잖아요. 남보다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한스럽잖아요. 바보 같은 인생이야. 난 바보같이 살았네. 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인생 이러고 갔어.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말해요. 네가 바보같이 살았다 이거. 넌 정말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구나. 제가 장황하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자여 하는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냐고. 공감이 되는 분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 벌써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은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어리석다고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실감 있게 하려고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봤는데 이게 역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야. 반어법이라는 걸 아실 거야. 이 사람은 준비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요. 그리고 판단력만 있는 게 아니라 추진력도 있고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 되는데 무슨 비윤리적이고 빚도 세금을 안 냈거나 남의 걸 착취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돈벼락을 맞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애써서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아주 높이 평가할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위로받아야죠. 빼앗겼다면, 착취당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빼앗았다면,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얼렁뚱땅 등쳐먹어서 됐다고 하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뼈를 깎는 수고를 했어. 그래서 집 한 칸이라도 만들었어. 그래서 자식들은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대학을 보냈어. 그리고 나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나는 입어보지 못한 거지만 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무언가 공익적인 일에 헌신을 하고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러고 살았어. 누가 돌을 던집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돌 맞아야 합니까? 못 사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합니까? 허랑방탕해서 망한 사람도 있잖아. 남들 똑같이 공장에서 수고했는데 공장에서 수고해서 변호사도 되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학교 갔는데 에이 난 그까짓 거 그리고 딴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말해요. 왜 이 사람이 야단을 맞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뭐 그래가지고 남한테 안 베풀었다, 그런 베풀었다는 얘기도 없지만 이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망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제가 분석한 것도 여러분이 더 많이 분석하실 수도 있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참 인생 헛살고 있구나, 불쌍하다, 자기는 성공한 줄 알고 자기는 이젠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인생이 끝이라는 거야. 준비를 했어도 내 인생이 끝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를 얻어도 내 존재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니? 세상을 다 거머쥐었어. 세상은 내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똑같은 것입니다. 자, 너 많이 이루었고 창고도 잘 지었고 그래, 쌀국식이 가서 잘 있을 거야. 포도주에 즙틀에 넘칠 거야.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바뀐다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은 내게 달렸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거야. 여러분 꼭 죽어야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죽거든. 나는 1년 건강하게 살고 10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밤에 꼭 죽는 사람만 불행하고 죽지 않고 한 10년 누리는 사람은 그러면 야, 너 잘 견디고 너는 성공하고 너는 괜찮았어, 너는 그 된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얘기의 포커스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아닌 걸 알고 오늘 세상을 떠나든지 10년 동안 가지고 살든지 그렇게 살면 그건 지혜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떠나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밤에 떠나지 않고 10년 20년 누렸어.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더 좋은 일에도 이렇게 하고 뭐 했어. 그래도 이 사람이 내 거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나를 위하여 짓고, 나를 위하여 농사를 지어도 하고,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지어도 짓고,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랍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왜? 소유가 전부가 아니야.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사업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 말고 무언가가 있어야 돼. 크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에 자기를 위하여, 포인트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또 넓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것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든 사업을 하든 성공하든 그거 불쌍한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야. 두 번째, 너를 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계된 틈이 없어. 나는 먹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대접해 드릴 게 없어. 나는 신나고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별로 그래, 너는 그러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겁니다. 내 것만 있어.
시간도 내 시간이고 내가 기뻐야 좋은 거고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든든하고 내가 뭘 쓸 때에 이게 물질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어떤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내가 평안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하나님께 배려된 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11조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건축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실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영역도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도 받고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리고 막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말이요. 자녀도 낳고 연애도 뭐 화끈하게 하고 말이요. 그리고 뭐 금슬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정말 저런 부부가 다 있구나. 남들이 다 부러워해.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 삶에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하지도 못했다면 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돈이 있고 나를 위해서 행세할 만한 재능이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가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런 좋은 장점들이 많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 연결이 안 돼 있어.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막 무언가가 풍성함을 느껴본 그런 게 없어. 그런 영역이 없어. 그 사람끼리 그럴 수 있고 가족끼리 그럴 수 있고 세상과 그럴 수 있고 참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에게 참 풍성. 그래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과는 사랑해봤어? 넌 하나님과는 같이 동업해봤어? 너는 내 삶의 내 영역에 내 생각과 사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중이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요소인데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년을 흔히 있는 한 해에 또 한 해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엔 그래도 내년에는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말해요. 코로나하고 친해지라고 그러고 말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봤는데 요즘 같아서는 친해지는 건 고사하고 말이야. 이거 벗는 건 고사하고. 더 지금 전파력이 강하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3번 맞아도 돌파가 된다는 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벗는 건 고사하고 지금 요 정도만큼으로 그냥 필요할 땐 좀 벗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적응이 됐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그냥 살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으로 알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드십니까?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면서 어떻게 살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사랑해야죠. 사업해야죠. 돈 벌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해야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말이에요. 자녀도 낳고 또 사업도 키우고 말이에요. 또 어려우면 좀 더는 아니더라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또 견뎌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는 어떤데? 하나님과는 어떤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영역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어?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혜가 있구나. 그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의 여러 설교들이 감동적인 설교들이 있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설교들 가운데도 그의 어록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가운데서 얘기되지는 게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돈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벌어서 좀 먹고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웨슬리는요,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열심히 버십시오. 성도들이요, 열심히 벌어라. 벌으십시오. 여러분, 이 열심히 버는 것 때문에 구라파가 잘 살게 된 것이고,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옛날 전제 제후들 밑에서 그냥 농민이 돼가지고 그저 소작이나 붙이고 말이죠. 뭐 하게 되면 가을에 뭐 쌀대박이나 주고 이러고 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러고 서구도 그러고.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몫을 가지고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알았어. 그리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도 뭐 신분화되고 말이에요. 뭐 요즘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쯤이나 돼야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아주 거룩한 직업에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 빌어먹고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그냥 태어날 때 내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당신은 천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잘 농사 지어서 바친다고 생각하고 일하라. 이거 심어주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게 허투루 될 일이 아니로구나. 이게 꼭 무슨 사제들이나 신부들만 성직이고 우리는 이게 말이야 그냥 밥 빌어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개신교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제품이나 생산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품질이 좋게 나오질 않겠어요? 그 사회가 발전하고 돈을 벌잖아. 여러분, 우리는 잘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년에 돈 좀 많이 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자들이 없나 몰라. 저보다 못 사는 분들이 90% 이상이야.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벌어라. 그리고 또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야. 저축해. 번 거 중에 70% 80% 먹고 남으면 저축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이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거 살다가 이제 조금 먹게 되는데 이제 먹게 됐으니까 신나게 먹자 이러고 먹었으면 다 거덜났지. 먹다 판났지. 그런데 생활은 변화되는데 먹는 건 그대로 가. 그냥 굶주린 거 구주리고. 그래서 사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조금씩 생겼지. 우리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야 먹고도 남았네 그래가지고 남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 사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바꿨냐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좀 졸라매잖아. 저축해야지. 이 부자도 저축했잖아. 열심히 벌었어요. 저축했어요. 곳간에 쌓았어. 이 부자가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열심히 모아. 열심히 모으라고. 그리고 써라. 잘 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벌기도 어렵지만 버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단히 어렵잖아. 소매치기 하기 전에는.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요. 저축하는 거 더 어려워. 야, 우리 아파트도 보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야, 한국 너무 잘 산다는 거야.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쉬어봐요. 벤츠, 아우디, BMW, 랜드로버. 이야. 제가 미국에서 요만큼 살아봤잖아. 거기도 그렇지 않아. 성도가 잘 사나 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몰라. 이야, 물론 알고 보니까 BMW도 벤츠도 나름이더라고. 그것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도 못한 차들도 있대. 그냥 이름만 벤츠지 그냥 그게 가격이 그렇게 또 얼마 안 나가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말이죠. 쓰는 거지. 써야지.
엊그제 제가 어떤 거 뭘 보다가 말이죠. 그런 거 보이더라고. 자기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면 어느 정도 차급이냐. 뭐 차를 많이 판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도저히 저 정도 수입을 받아가지고 저 정도 차를 못 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뭐 벤츠나 뭘 타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소득 수준이요. 많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문제는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내가 차에다가 집에다가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똑같이 이만큼을 벌어도 나는 차에 이만큼까지는 쓸 수 있어. 이러면 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난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난 차에다가는 요만큼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을 벌어도 그냥 배기량 2000cc짜리 뭐 국내 자동차를 타든지 뭐 이러는데 만약 혼자 있어. 그런데 뭐 벌고 난 집 필요 없어. 난 집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가치관에 따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생각보다 좋은 차 탈 수 있겠더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면 뭘 어떻게 대출 받고 뭘 어떻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좀 줄이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면 된대.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야. 여러분 잘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어렵고 저축하는 것보다 어렵다는가. 왜 쓸 얘기가? 잘 쓰십시오. 왜 벌어? 쓰려고 벌지. 왜 저축해? 쓰려고 저축하지. 평생 쓰지 못해. 평생 모아놨어.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의가 남의 것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그걸 줘야 되니까 내가 눈 뜨고 말이에요. 뭐 뺏긴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준 건데 근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리고 엉뚱한 데 쓰여져.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열심히 버시고요. 저축도 열심히 하셔서 아무리 부동산이 올라도 따라잡으면 되지까지 거. 그리고 잘 쓰십시오. 멋있게 쓰시라고.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내가 5년은 더 살아야지 10년은 살아서 못 할 건데 살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관리했다가 말이야 내가 지금은 못해도 내가 10년 뒤에는 내가 쓸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쓰고 생각을 쓰고 무언가 거기가 그것 때문인데 우리는 그냥 벌다가 끝나.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벌다가 끝나. 또는 그냥 쌓았는데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 쌓아놨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쓰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써도 좋은데 잘 써야 돼.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자식에게 넘기는 겁니다.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야, 나 이거 어디다 써? 난 벌기만 그랬지 쓰는 게 어떻게 멋있게 쓰냐? 알고 있으면 됐어요. 그 사람이 쓰면 돼. 문제는 잘 써야 되거든. 내년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쓸까요? 우리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막 아주 그냥 뭐 이것도 씻고 이것도 하고 뭐 얼마나 조심해.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재능이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모았던 지식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잘 써라.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도 하늘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거기는 도적도 없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3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찍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팔복 얘기하시고 그럴 때 이 얘기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는 상황 설정을 달리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이 말씀을 또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적이나 좀이나 이런 거 먹지 않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상할 염려도 없고 주가 떨어질 염려도 없어. 하늘에 쌓아둬라. 그 얘기 하시는 거고, 오늘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좀 넉넉해.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 좀 시간 좀 넉넉히 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자꾸 만나지 말래잖아요. 자꾸 너희들끼리 만나지 마. 좀 제발, 꼭 필요한 것만 그러고 좀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년에는요, 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제가 하나님 부지런히 찾을게요. 하나님 찾겠습니다. 좀 하나님께 시간을 좀 많이 쓰시면 안 될까? 물질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께 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하니까 좋잖아요. 저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하니까 말이죠, 그냥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아. 그래, 저런 찬양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양 좀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 노래 할 것 많지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좀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예배당 가면 청소도 우리가 다 해야 돼. 할 일만은 너무 좋은 거야. 일자리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 일자리 없어가지고 세상에서는 일자리 노래를 하고 있잖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구나. 일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고, 여기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있고, 얼마나 좋아. 오늘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 지금 보니까 지난 주일날도 안 좋아하시더니, 맞아 내가 취직하게 생겼네. 나 이제 복직하고 난 이제 은퇴한 거 난 철회하게 생겼네.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뻐하시겠지. 이거에 가려서 제가 못 봐서 그렇겠지. 여러분, 새해에 나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까 아닐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알고, 한 해 코로나가 까짓 거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우리 또 새예배당 가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언제 갈 거다 얘기가 될 거예요. 어느 주일날 간다. 그럼 주일날 갈 때 교회 처음 가보는 분들이 많겠지. 미리 가서 본 거 아니지만 그냥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서 3층이 우리가 대예배실이에요. 3층에 들어가서 그냥 덥석 앉지 말라고. 물론 준비기도도 해야 되지만 준비기도 아무 데나 앉아서 하고, 그리고 딱 예배당에 내 자리를 어디다가 찜할까 잘 잡으셔야 돼. 첫날 예배 자리 내가 볼 거예요. 이제 첫날 예배 자리에 어느 권사님은 어디 앉아 있나, 어느 집사님은 어디 가 있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리고 첫날 앉아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더 좋은 자리 저기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이 그 다음에라도 찜하셔. 왜? 자리를 잘못 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물론 그 예배당은 이런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잘 보이긴 잘 보여. 그러나 거기도 좋은 자리가 있어. 이거 간단한 팁이지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첫날 앉은 자리가 그냥 갈 가능성이 많아. 그 자리 잘못 앉으면 믿음이, 남들은 10걸음 갈 때 서너 걸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새 여러분이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213장을 오늘 우리 청지기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찬송을 합니다.